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9월 11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의 부드러운 숨결이 우리의 삶을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년교구 이순 오정현 집사님의 사연과 추천해 주신 찬양으로 하나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몇 해부터 묵상과 기도를 하면서 그 해 동안 삶의 모토가 되는 단어를 깨닫게 되고 그 단어를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삶의 방향성이라는 글자가 그해의 모토가 되어 2017년 광성교회에서 청소년 교사로 섬기며 저희 반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때 나의 삶을 돌아보면 20대에는 사회적인 성공을 꿈꾸며 살기 바빴고 30대에는 가정을 꾸려나가기 바빴습니다. 40대가 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순간 잊고 있었던 중학생 시절 나의 꿈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나를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바뀐다면 나는 그것을 하고 싶다 라고 했던 말. 그러다 2000년 초에 들었던 소원이라는 찬양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20대에 열정적으로 꿈꿔왔던 사회적 성공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방향성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나에게 중학생 때의 꿈을 이루었냐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여전히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찾고 있는 중이라 말하겠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은 뚜렷이 알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소원 찬양 들으신 이후에 오정현 집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주체하지 아니하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간 복숭아이리이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의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저희 집에는 4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참 다릅니다. 모든 아들들을 똑같이 사랑하려 하지만 받아들이는 아들들 입장에선 때로 서운할 때도 있고 질투가 날 때도 있겠죠. 어떤 아들은 서운해도 잘 표현하지 않는 아들이 있고 어떤 아들은 서운한 감정을 직접 대놓고 표현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눈치가 없는 아들도 있고 너무 눈치를 보는 아들도 있죠.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모두 그렇게 살아가진 못하겠지만 각자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형제간에 서로 우애 있게 잘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집도 모르긴 몰라도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그네로서 험악한 세월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고 형제들 간엔 또 어떤 관계들이 얽히고 설켜 있을지. 애굽에서 먹을 것을 구해 돌아왔던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자루에서 돈뭉치가 나오는 바람에 다들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잡혀있는 시므온, 또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 요셉,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랑하는 베냐민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 왕의 물건을 도적질했다면 그건 엄청난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죠. 큰아들 루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두 아들의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데려갔다 다시 데려오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야곱은 거절합니다. 혹시라도 모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후로 아무도 아버지에게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지요. 르우벤은 지난번에 나섰지만 거절당했고, 둘째 시므온은 지금 애굽에 잡혀 있으며, 레위는 디나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 눈밖에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섭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 자녀들도 다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 구절은 야곱의 자기 희생적 정신이 강하게 드러나는 장면으로 베냐민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맞바꾸겠다는 의미이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평생 자기가 그 잘못을 갚으며 살겠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훗날 이 유다의 이런 자기 희생적 모습을 기억하고 임종할 때 자식들을 위해 축복하면서 유다는 왕권에 대한 축복을 하고 유다의 자손에서 다윗왕이 나오며 훗날 예수님도 나오게 됩니다. 유다의 간곡한 부탁에 야곱이 허락하죠. 더 이상 식량도 없고 막다른 상황이었기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은 재물과 보물을 넣고 지난번보다 갑절의 돈을 넣어서 애굽 왕에게 가져가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는 고백을 하죠. 야곱의 인생을 통해 때론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에 친근함도 느끼지만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쉬운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삶에 대해,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대해 전적인 믿음의 고백과 당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으련만 참으로 인간적인 모습들, 그리고 사람의 꾀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신뢰의 마음을 조금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자녀들을 사랑과 지혜로 잘 양육해야 하지만 우리에겐 늘 부족하고 연약함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이 자녀들을 내 손에서, 내 품에서 어찌어찌 해보려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앞날을 잘 아시는 주님께 내 인생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며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신 가족들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간적으로 매우 부족하고 욕심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고집 피울 때가 많습니다. 내 경험과 판단과 감정에 앞서 분별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결정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